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도 광야 식당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생활 지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것은 꼭 주의하도록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이겼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여인을 반드시 처벌하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타협 없이 처벌하라는 엄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벌어질 때,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괴롭혀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결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행위, 이런 모습은 반드시 멀리하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저울추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당시에는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던 거죠. 특별히 시장에서 다른 무게를 가진 저울추를 속여서 그릇을 서로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공정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길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모른다고 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약자를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과 태도가 나에게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떠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의 사람들로 오늘도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오늘 말씀 1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광야길을 걷느라 아주 피곤하고 지쳤을 때 약한 사람들이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뒤떨어져 있었던 약한 사람들만 공략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주로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싹 지워버려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약자를 괴롭히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방식의 삶, 이런 태도를 완전히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삶은 취급도 하지 말라는 그런 엄격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약한 자들을 쳤던 이 사건을 문제를 삼으면서 바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약점에 집착하면 안 될까요? 왜 약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멀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약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약자를 이용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삶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함께 살아갈 때, 또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오늘도 돌보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서로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것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어 더욱 귀한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